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2022년 1월 16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와 함께 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에게 하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뒤에 계시고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대적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여도 맞서 싸워 이길 힘과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은총이 충만히 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입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기도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맞아 믿음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민년 새해 2022년 1월 셋째 주일 예배도 여전히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성령의 새 겹줄로 묶어 진실하신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서 오랫동안 잠자며 아직도 광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희의 아둔하고 어리석은 안목을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가리는 비늘을 벗기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닫혀진 길을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교만한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없음이 더워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3년에 걸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오미크론 대란으로 다시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치료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대면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함께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전염병이 소멸되어 이 나라 모든 교회의 예배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새해에는 교회의 십자가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발길이 옮겨지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함성들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답답한 심령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적으로 어두운 눈도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짐으로써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성김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8성전 건축 중에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19성전은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하나님 함께 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더욱 말씀 위에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벌써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새해 세 번째 주일 1월 16일입니다. 필리핀도 새해에는 하늘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출발을 했지만은 위드 코로나, 다시 말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점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더욱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코로나19 돌파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즘 하루에 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도 증가 일로에 있어 국민의 생명은 많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델타 변이,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 이젠 익숙해진 그런 단어이지만 이젠 정말 더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버텼는데, 지금까지 이겼는데 계속 잘 버티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32번째 기적입니다.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그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돼지와 양이 구덩이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돼지는 구렁텅이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은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다가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자는 문제가 없는 이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것이다. 돼지와 같이 문제 속에서 뒹구는 이는 실패자이고 양과 같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이가 성공자다라고 조지 워싱턴은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커다란 문제를 통하여 도리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가 없었다면 그 축복도 없었습니다. 때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민족 대이동의 절기입니다. 12세 이상 된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약 한 200만 명이 모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만 명의 제사장이 26교대로 쉴 틈 없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수많은 무리 사이에 섞여서 여리고를 지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말은 소경의 아들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말은 소경의 아들 소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소경이요, 아들도 소경입니다. 아버지도 거지요, 아들도 거지입니다.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지나가느냐? 이곳에 지금 누가 지나가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누군가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47절에 보십시오. 뒤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물을 나무라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거지 바디메오에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4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저를 부르라. 저를 불러오시오. 누가 저렇게 큰 지금 소리를 치고 있어? 저를 좀 불러오너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49절에 보면은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너무 좋아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51절 보면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눈 뜨고 싶습니다. 앞에 지금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고 싶습니다. 내 눈 뜨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원문에 보면은 선생님,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나는 구세주인 당신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즉시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세 가지 자세만 가지면은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첫째, 이 문제도 믿음만 있으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그런 것이 문제요. 다른 하나는 거지라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질병과 그 다음에 이 가난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해결을 했습니까? 주님이 52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모든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여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시켜 주었어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그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놈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의미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인류를 구원시킬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장소로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온 인류를 제해서 구원시킬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정말 못 보았으나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는 보았습니다. 눈 뜬 사람들은 예수를 촌사람으로 알았지만은 눈 먼 바디메오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그렇게 여러분 부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음성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귀에는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시켰습니다. 여러분, 미국 최대 경제 위기는 루즈벨트 대통령 때의 경제 대공황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위기의식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동양 속담에 흑사병 때문에 5,000명이 여러분 죽는다면은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는 5만 명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촌우 위에서 선교할 때 생긴 일입니다. 계속적으로 가뭄으로 대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아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농작물이 다 타들어서 갔습니다. 토인들은 정성을 다하여서 기우제를 드려보았습니다. 성냥의 간, 사자의 심장, 박쥐, 뱀껍질 등을 태우면서 미신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아니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위로부터 비를 기다리지 말고 밑에 물을 찾아라. 리빙스턴의 길을 의심하게 합니다. 위로부터 비를 기다리지 말고 밑에 물을 찾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리빙스턴은 토인들과 함께 이제는 위를 보면서 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정글을 뒤집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정글 속으로 흐르는 큰 고벤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단 이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부터 짓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부터 짓자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문제도 용기가 있으면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여러분 4가지 훌륭한 용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군중들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용기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잠해라,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 바보 같은 것이, 이 병신이, 별 사람들이 다 저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군중들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용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보십시오. 그 용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독선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잘못된 다수에 따르지 않고 고독하게 진리를 따르는 이 바디메오의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내하는 용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는 원어는 에피티미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병신 육갑하네, 좀 심한 말로 그런 뜻입니다.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런 언어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한할 때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할 때 하 부리는 것은 당연하고 한할 때 하를 참는 것이 그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인내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나무라면서 조용히 하라, 왜 귀찮게 하느냐,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소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여러분 배짱이지 않습니까? 용기입니다. 네 번째, 재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으나 처음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영국의 비스레이는 유태인으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으나 6번이나 낙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수상까지 되었습니다. 이 비스레이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성공은 용기의 아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문제도 용기만 있으면은 문제가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용기가 있으면은 그는 문제가 아닌데, 바디메오에게는 4가지 용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도전하는 용기, 고백하는 용기, 인내하는 용기, 재도전하는 이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용기만 있으면은 그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문제도 바른 문제관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거든 바디메오와 같은 문제관을 가져보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문제 해결자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운전기사는 능숙하게 차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정치가는 모든 부딪히는 문제를 정말 솜씨 있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잘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문제의 해결자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국난을 겸허히 우리가 직시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해결할 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돌고 있는 이 전염병을 다 물리쳐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씨를 뿌리려고 부지런을 여러분 떨어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만일 이때 예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을 영영 아마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를 만나고 며칠 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지나가면은 늦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해결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임을 인정하십시오. 문제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없습니다. 이는 불 없이 만들어지는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인정하십시오. 문제를 축복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디메오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만일 바디메오에게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주님을 결코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는 오히려 다니엘의 원수들을 없애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도 믿음이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도 용기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도 문제를 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디메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죽어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옆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용기 있게 부르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내 곁을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불러보십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용기 있게 부르짖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모셔드리고 부탁하는 믿음의 생활이 주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549장 내 주의 뜻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천대와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많고 심려 많은 생활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필요한 물질을 강구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욕심 많은 세상에 감사하는 미소로 치유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행통함이 저희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예물에 담아 이 시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녀들이 11조를 영혼의 옥합에 담아 드립니다. 믿음의 옥합 향기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불기둥처럼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않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작은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이 흠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시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